잠언 24장 16절 공독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아이는 자꾸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을 보면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꾸 넘어지면 옆에서 엄마 아빠가 다시 잡아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하던 아이는 다리에 힘이 생기게 되었으며 스스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첫 발걸음을 뛰기 시작하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엄마 아빠는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첫 발걸음을 한 발, 두 발 뛰었는데 우사인 볼트 선수가 100m 달리기 금메달 딴 것보다 더 기쁩니다. 겨우 한 발을 뛰었는데 자기 아이가 날아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너무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걸음마를 뗄 때에 넘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프다고 해서 걷는 것을 포기한다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에 마음껏 걸어갈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힘을 내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낙심해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옆에서 보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잠언의 말씀도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로마서 3장에는 이르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의 이야기는 의인은 하나도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 의하는 의인은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의인은 누구인가 하면 넘어지지 않는 완전 무결한 사람,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을 말할 때마다 깨어지지 않는, 부서지지 않는 강철 그릇이라고 우리를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우리를 이야기하지 강철 그릇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적은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아서 깨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의인은 누구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실패한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시험에 든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성공하고 날마다 잘되고 날마다 이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때도 있거니와 반대로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와 같은 단어를 잘 듣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홍수환 선수의 4전 5기, 7전 8기 도전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무너지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넘어지는 것은 결국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고 좌절하고 있는 것, 그것이 더 부끄러운 것이지 넘어지는 것 자체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넘어진 그 상태로 그저 주저앉거나 포기해버리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빙판 위에서 회전을 하기 위해 수도 없이 아마 넘어졌을 겁니다. 높이뛰기 선수 가운데 우상혁 선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2m 35cm로 4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신기록을 깨는데 2m 36cm, 1cm입니다. 그 전까지는 2m 35가 한국 신기록이었는데 그 2m 35, 1cm, 1cm를 높여가기 위해 그는 얼마나 뒤로 넘어졌을 것이며 얼마나 그 높이뛰기 바에 걸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1cm를 넘어가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또 뛰고 또 뛰었던 겁니다. 미국 프로야구의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브 루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는 714번의 홈런을 씁니다. 전설적인 홈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상대적으로 홈런은 700개 이상을 쳤지만 그 외에도 스트라이크 아웃은 1300번 넘게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합니다. 그냥 허공을 휘두르는 거죠. 그런데 이 삼진 아웃 당하는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는 그게 겁나서 허공을 가르는 것이 겁나서 그가 풀스윙을 하지 않았다면 힘껏 휘두르지 않았다면 홈런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진 아웃 당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또 힘있게 휘두르는 겁니다. 그럴 때에 홈런하게 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렸다고 기도 한 번 했다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기다리셨다가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그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까지 넘어지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빼앗기곤 하였습니다. 또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두말 없이 이삭을 바칩니다.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라는 말이 뭡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그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열심히 순종하고 단을 쌓았는데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이제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알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내었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단어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7번 넘어졌다는 건 완전히 멸망했다는 뜻입니다. 풀었으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완전한 실패입니다. 7번 넘어졌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었으면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7번 넘어졌다는 건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완전히 망해버린 어떤 방법도 어떤 힘도 없는 완전하게 망해버린 쫄딱 망해버린 그런 형편을 7번이라는 단어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 넘어졌을지라도 쫄딱 망했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것 하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에 이르기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졌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이냐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얼마나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의인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누구인가 하면 완전히 넘어진 상태, 완전히 실패한 상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일어서도록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그 사람, 7번 넘어졌을지라도 8번째 또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 7번 넘어져서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남아있는 것 하나도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7번 넘어져서 아무것도 없이 망해버렸는데 그 환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를 위해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실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밥 물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지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거다. 그럴 때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도망갈 거다라고 말할 적에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라고 하며 베드로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제자들을 보면서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아냐? 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너희들이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 도망가지 않을 거야. 니들이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예수님 곁을 지킬 거야.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라고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도망갈 게 뻔한데 자기는 입으로 고백하기를 절대로 도망가지 않을 거다라고 혼자 생각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닭이 울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낙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낙심에 있는 시몬아, 절망 가운데 있는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러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3번의 말씀을 베드로가 듣습니다.
낙심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예수를 부인했다는 사실이, 도망갔다는 사실에 포기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 내밀고 계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그렇다면 베드로야,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라. 베드로야, 너에게 사명이 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기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역사를 실험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마 절망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다시 일어서지 않았다면 그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었을 때에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 초등학교 때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운동장에서 놀다 보면 개미들이 놀고 있습니다. 저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개미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널 저렇게 열심히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미집 입구를 막아버려요. 저만 막았나요? 모르겠습니다. 개미집 입구를 막습니다. 개미들이 줄줄줄 지어가면 그 앞에 큰 돌을 막아버립니다. 그거는 어떤 때는 개미집에다가 물을 부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이놈의 개미들은 집을 막아버려도 큰 돌을 놓아도 물을 부어버려도 뭐를 또 졸래 그냥 줄지어서 열심히 막아버렸는데, 막혔는데 집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미들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또 개미집을 만들기 시작하고 또 자기의 몸보다 더 무거운 짐을 들고 뭐가 그리 바쁜지 옮겨다닙니다. 그래서 참 부지런한 개미집.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환난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도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는 누구인가? 넘어져도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7번 넘어졌을지라도 또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또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반석을 내리칩니다. 모세도 화가 나서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 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를 가는 동안에 절망만 하진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반석을 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을 주시고 쓴물이 단물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모세가 광야를 가는 길이 쉬운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2번씩이나 내리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숨기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바세바를 통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딱 드는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이게 하는 건 자기의 왕의 힘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적에 왕의 힘으로 나단 선지자의 입을 봉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침상을 적셔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살려달라고 회개합니다. 온몸이 떨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회개하는 다윗을 잡아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0장에 이르기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분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공감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넘어진다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지 않는 사람이 실패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넘어진 그대로 그냥 있는 사람입니다. 실패한 그대로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이 아랍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항상 햇빛만 있으면 사막이 된다. 항상 햇빛만 있으면 사막이 된다는 겁니다. 때로 비와 구름, 바람이 있어야 사막이 아니 된다는 겁니다. 비바람 때문에 강해지고 실패를 통해 인격이 성숙해지고 실패를 통해 인격이 다듬어지고 모난 부분이 또 아름다워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인생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7번 넘어진 그곳에 완전히 실패한 그곳에 다시 일어서도록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하나님이 살려주기 위해 손을 내밀었는데 그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붙잡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습니다. 다시 일어난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믿음의 말씀 가운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들고 낙심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 걸어가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어에 녹다운은 있어도 녹아웃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합니다. 한 대 얻어맞으니까 다운되죠. 근데 보통 다운돼서 경기는 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납니다. 그 또 연습해서 또 다른 경기를 할 수 있죠. 다운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다운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녹다운은 있어도 녹아웃, 완전한 아웃은 없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얻어맞고 또 얻어맞더라도 쓰러지고 쓰러질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쓰러진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는 그 능력의 손을 붙잡는 사람이 의인이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살기 바빠서 내가 넘어져도 관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살기 바빠서 누가 죽든 말든 상관이 없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머리카락까지 아리시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넘어져 있는 나에게, 쓰러져 있는 나에게, 절망하며 낙심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힘들지? 일어나라.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람들은 쓰러지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어느 누구 하나 찾지 않는데 다 잃어버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근데 그 손을 잡고 일어서기만 하면, 그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의인은 누구인가? 축복의 사람은 누구인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7번 넘어졌는데 쫄딱 망했는데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을 때 내게 찾아오셔서 일어서라, 내 손을 잡아라. 그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속상하거나 답답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아니 될 때, 해도 안 될 때, 어쩔 수 없다 포기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손을 외면한다면 그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기만 하면 축복의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외면하지 말고 힘들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도 그것도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무지한지 다시금 우리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